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교회에서 전도한다고, 손난로 같은 걸 준대요. 얼굴에 비비바라는 거라. 근데 절대 그거 하지 말랍니다. 얼굴 비비다가 코 가까이 가면, 냄새 맡으면 사람이 마취에 취해가지고 쓰러진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데려가면 장기매미로 팔린대요. 그리고 또 지나가는데 해산물, 또 말린 해산물 같은 것들을 판다고 좋다고 냄새 맡아봐라고 코에 갖다 댄대요. 그거 맡다 보면 마취해가지고 사람이 쓰러지면 또 들어간답니다. 택시 타고 갈 때에, 혼자 택시 타고 갈 때에 택시 안에서 비릿한 냄새 나면 조심해랍니다. 그리고 손잡이에 물 묻은 수건이나 휴지가 있으면 더 조심하는데, 거기 사람이 손잡이 손을 대다가 손에 뭐가 묻으면 냄새 맡을 때 마취해가지고 쓰러지면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야, 세상이 정말 무섭습니다. 이런 중국은 무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국도 그렇게 무서워졌습니다. 이제 우리 애들이 혹시 택시 탈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도 전도하는데 전도하는 용품을 믿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원수마귀는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를 방해하고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공중에 들림받을 것인데, 이것을 혼동시키기 위해서 외계인이 와가지고 사람을 끌어올립니다. 왜요? 외계인도 전부 다 장난입니다, 여러분. 외계인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전부 다 방해합니다. 지금 세계 엘리트 세력들이 많은 걸 준비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전 세계 우주쇼를 한답니다. 우주쇼입니다. 우주쇼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라. 그러면 그 전부 다 여러분 레이저 영상입니다. 근데 그거 다 속는 거라. 그리고 사람이 들림받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완전히 그게 거짓이 아닌 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 땅에 남은 모든 교회는 굉장한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사건 같으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충격적인 것인데,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점점 기독교를 목재고 있으며 세상은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도 하기 어렵습니다. 왜요?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복음의 문을 닫게 만드는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김정은이가 자기 고모부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국 갔다 와서 잘 몰랐는데 지나간 신문을 찾아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죽었는가 하면 공개 총살시키는데 기관총으로 쏘는데요. 그러니까 한 번 사는데 연발로 해가지고 약 100발에 나간다. 100발. 그럼 맞으면 시체가 흔적을 찾기 어렵대요. 전부 몸에 실탄이 박히니까. 그리고 이 땅에 묻을 자리가 없다 그러고 화염 방사기로 시체를 태운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공개 총살인데 그것 보고 졸도하는 사람이 많대요. 보고 졸도한다는 거라. 여러분, 그런 분의 하던 무딘 북한 사람도 그런 장면 보고 그냥 쓰러진대요. 그리고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가 종말이 되면 자기만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리고 교만하고 자긍하고 산업대 절대 분을 풀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인간성을 상실한 지도 오래되지만 그런 사건들이 우리가 살아온 시대가 얼마나 위험한 시대인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또 문자가 몇 개가 날아왔는데 지금 철도 노조 때문에 그 현실이 무엇인가 신문에도 나왔지만 문자로 보내오고 있습니다. 민영아, 안 시킨답니다. 여러분, 지금 철도 노조는
각 나라마다 아주 많은 적자로 고통 겪고 있다가 뭐 중국, 일본, 독일, 영국 전부 다 그 민영화 시켜가지고 적자를 흑조로 바꿔놨습니다. 대처 영국 수상도 1년 동안 버티고 국민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계속 홍보하면서 했다가 철도 노조를 끊고 민영화 시켜놨거든요. 지금 한국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철도 노조에 가입했다가 회사 그만두면 월 500만 원씩 지급한대요. 500만 원씩. 그런데 100만 원 경력으로 오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국민 세금이거든요. 국민 세금인데 저걸 철박동은 손을 못 댑니다, 여러분. 모든 역대 정부가 손을 다 댔지만 전부 다 손대고 노조가 너무 강해가지고 손 놓고 마무리했거든요. 다행히 노무현 때에 저것을 공사화 시켜놨습니다. 이제 이번에도 돈 올려달라고, 월급 올려달라고 평균 봉급이 연봉이 한 7천만 원, 8천만 원, 좀 많이 받으면 1억 3천만 원 받는데요. 그런데 돈 올려달라고 지금 시작했다가 이제 문제가 붙었습니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원칙 없는 무질서는 깨고 앞을 내려다보고 원칙 있는 정치하겠다고 우리 기도하고 밀어줘야 됩니다. 이번에 해결돼야 됩니다. 해결이 안 되면 지금 전 세계가 철도 노조는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국은 남아있는데 지금 철도로 말미암아 운행 퍼센트가 8%, 적게는 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철도 사업이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분 저는 끝난 사업입니다. 끝난 사업. 서부 철도 시대에, 서부 개척 시대 때에 그때 철도가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철도 회사 재벌들이 나오고 총 들고 철도 회사끼리 자기 지역 지킨다고 총싸움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의 100년 전이거든요. 지금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6% 내지 8% 되는 철도 수송 수단이 지금 한국을 쥐고 흔들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민주노총이 한빛이기 때문에 저거 말 안 듣고 노동계 전체가 정권을 정복시키겠다고 지금 어제 결단식 가졌습니다. 언젠가는 끝이 나야 되겠지만 이번에 끝났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철밥통 알지요, 그지? 야, 자기 밥그릇 지키는 것도 저렇게 무섭습니다. 국가 권력도 못 당해내는 거라. 물론 또 빨기가 함께 들어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도하셔가지고 법이 무너지면 끝입니다. 하나님도 법을 굉장히 중요히 여기시거든요. 법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망이 왔고 그 법이 회복되기 위한 방법이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다 이루어갔습니다. 그러므로 법이 무너지면 끝입니다, 여러분. 법은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임을 깨닫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전 세계에서 기억하십니다. 전 세계 정신을 지배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기독교는 이제 소수 종교로 전락한 지 좀 되었다 얘기합니다. 세계 모든 지성들이 기독교를 적대시합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가 굉장히 부흥하는데 지금 전 세계 이슬람이 1위입니다. 1위. 이슬람이 1위고 영국은 거의 유럽은 거의 대부분 이슬람한테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국이 대표적인데 영국의 기독교 믿는 사람은 5%입니다. 5%. 가보면 전부 다 노인네고 그렇게 잘 지났던 모든 교회당 성당들이 전부 다 술집으로 나이트클럽으로 전부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주 많은 퍼센테이지를 이슬람이 돈 주고 사가지고 하나님의 예배당을 이슬람 사원들은 쓰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옛날하고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 이걸 굉장히 충격적인 것인데 사람은 잘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일이 지금 전 세계 신학을 주도하는데 2004년도에
독일 내에 진짜 기독교 믿는 사람은 5%밖에 안 된답니다. 여러분, 독일은 루터교 강성해가지고 나라에서 월급 줍니다. 성자에게 사례비를 주고 다 이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믿는 사람은 5%밖에 안 된답니다. 천주교가 10%고 이슬람이 굉장히 강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교회가, 여러분,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면 그 다음부터 세상 종말의 현상이 나오거든요. 지금도 있지만 지금 전 세계 선교센터에서 2020년이 되면 전 세계 복음을 전할 데가 없답니다. 거의 다 전해가지고 이번에 제가 대만에 갔을 때에 그 타이완 종족의 대만에 한 7만 명이 있습니다. 7만 명. 그런데 그 사무실에 가보니까 7만 명 되는 타이완족의 성경 번역을 위해서 50년째 하고 50년째. 지금 여러 선교사를 모여서 하고 있는데 물어보니까 성경 번역 안 돼요. 지금 신약은 되고 구약 다 끝나간다며. 50년 동안 7만 명 위해서 50년 동안 그 작업했대요. 너무 감동돼가지고 거기는 맛있는 거 듬뿍 배접하고 왔습니다. 수고하신다고. 감동 많이 받았대요. 그런데 2020년이면 복음 전할 데가 없습니다. 이제 그때가 되면 세상에, 여러분, 복음이 다 전해지면 예루살렘에 출발했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세상이 끝이 나야 되는데 그때부터 종말의 현상 시작되는 거라. 왜? 안 믿거든요. 복음이 전거된다 안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종말의 현상이 시작되면서 요한계시록 기록된 재앙 안으로 들어가서 때가 되면 이 세상은 종말을 맞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세상이 전 세계 기독교가 강세였고 정신세계를 지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소수 종교가 되고 그리고 이슬람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 보니까 기억하십니다. 세속주의입니다. 모든 학자가 동의를 하는 말이 교회 안에 있는 세속주의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대 원칙이 있대요. 첫째가 뭔가 하면 예수 믿는 자들이 개인적인 평안을 원한다는 거라. 자기만의 시간 갖고 싶대요. 자기 시간을 남에게 관여하고 받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라. 그래 점점 자기만의 개인적인 삶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본능의 신학이 하늘치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도 얼마나 물질의 복을 받았는가 이것이 성공 케이스로 믿음이 좋은 케이스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것입니다. 돈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된다 하거든. 모든 시험, 영혼의 올감이 그리고 마지막은 침륜에 빠져 멸망케 합니다. 모든 구약의 복이 이 땅의 복이라 할지라도 물질은 위험하기 때문에 물질을 다루기 위해서는 물질을 다룰 수 있는 믿음의 인격을 가져야 그 재물이 복이 되지 않으면 전부 다 저주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보다 본능의 신학이 판을 치고 모든 예수 믿는도 성공으로 그것을 판가름하는 시대라 얘기합니다. 셋째, 여러분 요새 컬처 그리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문화의 크리스찬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문화를 따라가는 거라. 예수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어야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설교 말씀을 받아야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을 이루어간대요. 세상 가운데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종교인으로 전락합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전 세계 교회를 뒤덮고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급격히 힘을 잃어가고 지금 소수 종교로 전락해가고 전 세계 왕따 당하고 있습니다. 한국만은 나라가 없습니다. 이번에 중국 갔다 온 거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아무리 커도 전부 다 가정교회로 40명 내지 50명 모입니다. 왜? 잡혀가면 그것만 잡혀가지 전체 잡혀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부 다 교회가 가정으로 흩어가지고 아무리 많아도 가정에서 몰래 예배를 드는데 잡혀가면 거기만 잡혀가지 다른 그 가정교회는 영향받지 않도록 그런 모습 보니까 보통 문제가 있죠. 해운대 성교 정경철 목사님이
신학교 졸업식에 참여했다가 공안에 들이닥쳐가지고 그렇게 누가 막아주는 사이에 도망가기도 하시고, 여러분 잡히면 돈 뜯기고 추방됩니다. 추방되면 그 다음 중국 못 들어가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영적인 현실이 어떤 것인가 정확히 볼 수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번에 저도 중국에 말씀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하거든요. 성경의 말씀은, 물론 요즘 계속 말씀 다루고 있지만 예수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깨닫고 믿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믿는다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믿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지금 여러 전 세계 신학이 예수님 말씀 안 믿습니다. 문서 쓰리니 무슨 쓰리니 전부 다 뒤밀어 가지고 말씀을 전부 다 쪼개버리고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받는 사람이 몇 명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도 똑같습니다. 안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예배를 들지만 예수님은 옳은 눈이 죄를 보면 찍어내버리랍니다. 왜요? 지옥 갈 수 있다고. 믿으면 천국 다 가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그런데 예수님은 남에게 해끼지 않고 자기가 눈으로 범한 죄 때문에 때가 되면 지옥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찍어내버리랍니다. 네 발에 잡고 죄를 범하면 지옥 갈 수 있기 때문에 찍어내버리라는 거라. 두 발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다리 자르고 한 발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낫대요. 누구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이거든. 근데 그건 미십니까, 여러분? 여기도 중국에도 그 여자 의사 그분이 제 설교 듣고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아니 이신증인데 믿음으로 전부 다 어렵다 받고 구원받는데 왜 주님이 나중에 모른다고 얘기하시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더랍니다. 이신증인데 믿으면 전부 다 어렵다 인정받는데 왜 마지막에 주님이 모른다 하실까? 그게 안 풀렸대요, 거기. 그 이번에 설교 듣고 난 게 거기 전부 다 풀리더랍니다. 왜 나쁜 물기가 존재하는지, 왜 가라지가 존재하는지 그 원을 알았다고 고백했다고 고백해요. 예수를 만나 안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학이 아까 말씀했지만 개인적인 성향이, 그리고 성공이, 그리고 문화가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전부 다 덮어놓는 거라. 교회가 참으로 교회다운 교회 모습을 가진 교회가 별로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북한이 위협받지,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위험하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뻔합니다, 여러분. 국가의 모든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하거든요. 왜 우리가 일본에 36년 동안 고통받았다고 해? 왜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6.25 겪었다고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 그러니까 국가 문제는 하나님께 범죄하면 반드시 여러분 장애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문제겠지만 WCC 문제는 한국 교회 반이 참석했거든. 완전 배도입니다, 배도. 그러니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북한이 저를 위협하는 거라.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기 위해서 세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그 힘을 무너지면 뭐합니까? 일본이 한국을 점령했을 때에 그 일본 힘을 꺾을 자가 없는 걸. 왜요? 하나님이 세우셨거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WCC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한국에 또 다른 위협이 다가오거든요. 여러분, 지금 김정은이가 장성택을 죽였습니다. 아마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 굉장히 많은 갈등 딜레마가 있을 것입니다. 감정 때문에 죽여놨는데 결국은 혈통밖에 못 믿거든요. 김정일이가 그렇게 장성택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내쳐도 믿을 만한 사람은 핏줄밖에 없는 거라. 그런데 김정일 옆에는 이제 핏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거라.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한국 안보 문제를 심각히 보지. 그 많은 근거가 있거든요. 근거가 있습니다. 왜 갑자기 한국이 일대했을까요? 뻔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제 보면 어디 딱 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내일 놓는 거라. 그러니까 국가적인 범죄가 있으니 이런 위험이 다가오는 것을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속주의가 교회를 판을 치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믿는 사람은 별로 없고 전부 다 세상 따라가는 거라. 그러니 성공을 따르고 세상 문화를 따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도 이혼율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 이혼율이 똑같습니다. 왜요? 삶의 라이프가 똑같거든. 여러분, 지금 교회가 어떤 현실인가 눈도 깨닫는다면 이 굉장한 위험에 쓰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 WCC를 보니까 WCC를 극적으로 반대하는 목사님들 보니까 그것만 잘합니다. 그것만 잘해. 주의 말씀은 별로 지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것만 잘하는 거야, 그것만. WCC를 반대하는 그것만 잘하고 있는 거라.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것도 문제라. 이것 잘하면 저것도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의 말씀을 지키면서 교회를 지켜야 될 건데 예수의 말씀을 전부 다 팽개쳐놓고 WCC만 강성 있게 돼. 그것도 문제라, 그것도.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한 해 마전을 맞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눈을 뜰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니까 이미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거라. 여러분, 이런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습니까? 깨어 있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깨어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왜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은 사람은 시험이 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왜요? 어둠 가운데 있거든. 그런데 깨어 있는 사람은 죄의 정욕으로, 물질의 유혹으로,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유혹들이 우리 시험에 빠지게 만들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가 알지? 예수님 뭐라 합니까? 누가복음 21장 한번 보십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34절 보십니다. 자, 가서 믿습니다. 시작. 아멘. 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여러분, 이거 남이 안 해줍니다. 자기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스스로가 스스로. 오늘 말씀 받는 여러분 가운데 스스로 하고 있는 분이 있고 스스로 못하는 분이 있지.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말씀이 예수님 말씀은 그대로 가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은 구원의 법칙입니다. 스스로 하셔야 되는 거라. 만약 스스로 지금 우리가 다룬 문제가 스스로 되지 않으면 심각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자,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집니다. 생활의 염려에서 자유한 분만 아멘 하십니다. 오, 예. 야,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생활의 염려가 있으면 마음이 둔해집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준비가 안 되는 거라. 그러면 덕과 같이 더 알지. 지나갔는데, 짐승이 지나갔는데, 도대체 척커덕 그러면 끝입니다. 끝, 여러분. 빼내려고 예를 쓸면 예를 쓸수록 더 쪼는 거, 더 쪼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예기치 않다가 걸리면 딱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대요. 자, 다시 봅니다.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그러면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 하시는 거라.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술 먹고, 허랑방탕하고, 어떻게 먹고 살까 염려하지. 거기 빠진 사람은 예수님 말씀 뭐라고 해? 천국 못 간다는 거라. 생활에 염려 빠진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가게 되십니다, 여러분. 왜요? 덕과 같이 그날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 해요?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합니다. 예수는 뭘 요구합니까?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있습니다. 근데 기도 안 하지? 못 깨어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법칙이 뭡니까?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이 모든 세상 생활의 염려 방탕소리에서 못 벗어나는 거라. 그러면 덕과 같이 그날 걸립니다. 그거 끝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받는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은 굉장히 위험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을 때에 시대를 보게 되고 주님 오신 날을 준비하게 되거든요. 예수가 올 때 나팔 불지. 근데 모든 사람이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라. 나팔을 들을 만한 사람, 깨어있는 사람에게 나팔 소리가 들린대요. 그러니까 깨어있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날마다 기도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한 거라 못 지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라 말씀하지. 여러분 기도가 많이 쌓인 사람들은 어떤 일이 와도 기도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왜요? 기도가 우리를 깨있게 만들거든. 그러면 어떤 위기 다 와도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없는 사람은 하다가 잡혀갑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고 항상 깨어있으라 말씀하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은 복 받을 겁니다. 왜요? 술 취향, 방탕, 생활의 염려에 안 빠지고 마음이 안 둔해지는 거라. 안 둔해지면 스스로 조심하게 되고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항상 기도가 깨어있어 주님 받을 준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준비된 분 마음에 라면. 여러분 이번 11월 30일에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진짜 이 말씀도 준비되는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날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할 게 있으면 그거 두고 자면 안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시고 잠을 자면 잠잘 때 끝나도 주님 만날 수 있는 거라. 근데 지옥 가보면 제일 큰 소리다 그러지. 끌끌거린대요. 그때 들을 걸, 그때 회개할 걸, 그때 돌이킬 걸. 내일은 모릅니다, 여러분. 그저께도 지냈고 어제도 지냈거든. 오늘도 왔거든. 내일도 올 줄 압니다. 그런데 전부 다 이게 오는 것이 아닌 거라. 성경은 조심해랍니다. 천국 갈 약속이 있지만 조심해라는 거라. 그러므로 기억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그 기도로 말하면 항상 깨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새 맞을 수 있는 은혜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위험한 거라.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보십니다. 4장 1절 보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뭘 두려워한답니까? 3장 1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다가 20세 이상 개수된 성인은 두 사람 빼고 다 멸망했습니다. 광야에서. 자, 다시 보십니다. 자, 18절 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시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기가 아니야. 이러 보건대 제가 믿지 않음으로 능히 안식에 못 들어갔다 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은 것이 예수님은 믿지 않은 것이라 평가합니다. 믿지 않은 것이라고.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있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장 1절 보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지금 기록하는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다 알고 있지만 또다시 강조하는 거라. 전부 다 제발 좀 알아라고. 모든 말씀이 알고 있다 기록되어 있지만 이는 뭐라고 해? 대놓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데 왜 중요하기 때문에. 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고 모세에게 속해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받고 신령한 식물 음료 먹었습니다. 근데 5절 시작. 다시 시작.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말씀하는 거라.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의 기쁘시게 못한 거로 멸망을 받았다. 멸망을. 왜요? 6절 시작. 이거 왜 기록했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는데 그들이 멸망받을 때 절개했던 악을 깨닫고 절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라. 자, 7절 봅니다. 우상숭배, 8절 간음, 9절 주를 시험하다가 멸망하고 10절 원망하다가 멸망했습니다. 이 조심하셔야 합니다. 돈 사랑합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와 간음과 시험과 원망, 이 네 가지 제목으로 전부 다 멸망했다 말씀하거든요. 여러분이 엮이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요? 똑같이 멸망하는 거라. 이것이 오늘 살아온 우리의 거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1절 시작. 왜 멸망받는가 정확히 깨닫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죄에 걸리면 우리도 갑니다, 여러분. 자,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내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네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로 능히 감당케 하시는 거라. 예수를 믿는 자 같으면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치 아니한대요. 원망하지 말아야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죄 짓지 말아야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성령은 뭐라 합니까? 감당을 못한 것은 하늘 허락 안 합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 주실 거라. 피할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 때문에 원망하거나 주를 시험하거나 마음이 다르게 해서 죄 짓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라. 죄 짓으면요 이들이 멸망당했다. 똑같이 멸망당했다. 똑같이. 히브리서 4장 돌아갑니다. 여러분 성령 말씀 계속 말씀으로 가셔야 됩니다. 다른 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4장 돌아갑니다. 3장 19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불순종이 믿지 않은 것을 평가됩니다. 여기서는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왜요? 그의 안식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시 미치지 못한 자가 있을까? 두려워라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니다. 성경은 우리는 한 멤버거든요. 다 주님의 양이지만 시험교를 불렀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멤버십들은 뭘 두려워라고 해요? 몇 분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누가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던 것처럼 광야에서 멸망당할까? 이걸 두려워라 말씀하는 거라. 여러분 서로서로 있기 때문에 이거 지키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혼자 있으면 멸망당할 건데 옆에 함께 있기 때문에 멸망 안 하도록 해주는 거라.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우리 가운데 나뿐 아니라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한 명이라도 이런 문제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게 우리 두려워하는 문제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자, 3장 12절 보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내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이 염려지만 사장님 뭐랍니까? 이게 두려워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한 명이라도 죄유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강팍하게 되고 멸망당하는 것 이거 두려워라는 말씀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신앙의 문제, 천국 가는 문제가 스스로 안 되시면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분들도 중보기도 하셔야 합니다.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마음이 둔해지고 덕과 같이 걸리게 됩니다. 덕과 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께 있었고 어제 있었고 오늘 있거든요. 내일 올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것 때문에 문제 삼습니다. 천국 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떨어지는 사람이 많다 하거든요. 이게 많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보십니다. (22절) 보십니다. 13장 22절. 예수께서 각 성 각 손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저희들이 묻습니다. 혹이 여짜되 주여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수를 맡기는데 좀 이상한 거라.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걸로 알고 있다가 점점 이상하니까 하나님 물어봅니다. 주님, 구원 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근데 아무리 들어도 적은 것 같은 거라. 그럼 물어보다 주님, 천국 가는 사람이 적습니까? 물어봅니다. 예수님 뭐라 대답합니까? 저기 이르시되 24절 시작. 다시 시작. 천국 가기를 구해도 못 가는 자가 셋답니다. 많대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합니까?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써. 좁은 길로 힘써 구하지 않으면 못 가는 자가 많답니다, 여러분. 천국은 마음대로 가는 곳이 아니라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는데 지금 많은 교회에서 많은 목사들이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대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예수님은 힘써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다 하시는데 사람들은, 교회는 예수 믿으면 천국 다 간다고 가르칩니다. 이거 여러분 심각한 위기입니다, 이거. 아까 얘기했지? 사람 몸을 사냥하는 거라. 이 시대에 장기 팔아주고 돈 벌기 위해서 사람 목숨을 사냥합니다, 여러분. 이 충격이 되는 거라.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우리 영혼을 사냥합니다, 지옥으로. 그건 안 깨는 거라.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주는 전도용품이 사람을, 인간 생명을 사냥하기 때문에 조심이라고 문자로 전부 다 보내는데 진짜 중요한 영혼 사냥은 한마디 말 없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데. 그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들어가고자 구해도 못 가는 자가 많다는 말씀하시는 거라. 그 어떻게 하라고 해요? 힘쓰고 하랍니다. 힘쓰고 해요, 힘써 구해야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구하면 못 가는 자가 많습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럼 여러분 2013년 동안에 천국 가는 문제, 우리 신앙 문제를 어떻게 해왔습니까? 힘써 구하지 않았다면 기억하십니다. 못 가는 자가 많다 하시는 거라. 많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보십니다. (26절) 시작. 아멘. 노아 때가 어떤 데예요? 노아 때 몇 명 구원받았습니까? 8명 아닙니다. 겨우 8명. 성경은 겨우 8명이라는 거라. 겨우 8명이 구원받았는데 예수님 올 때도 똑같다는 거라.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게 뭘 의미합니까? 절대 많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절대 많을 수가 없습니다. 힘써 구하는 자라야 들어가주겠다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뭐고 물로 거듭나는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모르는 거거든요. 자, 다시 보십니다. 노아 때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니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가하더니 홍수가 나서 다 지를 멸했으며 롯 때와 같더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 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난 나라도 똑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모실 때에 천국 갈 준비된 자가 별로 없다 하시는 거라.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어있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 좁음을 가기를 힘써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라. 그러면 안 되는 사람 많습니다. 히브리서 4장 보십니다. 히브리서 5장 보십니다. 11절 보십니다. 5장 11절.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이게 듣는 것이 떠나므로 해석하기 어려우니 못 듣는 거라. 이런 봐도 들어도 못 깨닫지. 그 다음 12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자, 예수 믿은 지 5년 안에 드는 사람 손들은 5년 됐다. 자, 10년 됐다. 10년 됐다. 그 다음에 15년 됐다. 20년 됐다. 30년 됐다. 아, 왜 손 안 드세요? 성경은 때가 오래되면 마땅히 이 생명의 복음의 선성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초보가 뭔지 몰라가지고 들어야 되는 거라. 다시 보십니다. 11, 12절. 때가 오래므로 손 아는 사람 힘써 읽습니다. 시작. 13절 시작. 대서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 먹는 다 어린애인 거라. 여러분 믿음의 아이들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그것만 합니다. 다른 거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의 청년은 말씀이 거하고 강해서 악한 자 모든 악령을 이긴다 말씀하는 거라. 어린애들 특징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그 외에는 모릅니다. 그래서 어린애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14절. 단단한 성물은 장산될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근데 어린애들은 이거 분별이 안 되는 거라. 여러분 이거 도덕 윤리에서 오는 선악이 아닙니다. 영적인 선과 악을 구별해야 되는 거라. 자, 6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첩을 버리고 도의 첩을 버리랍니다. 그 도의 첩은 뭡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 안수, 죽은 자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에 더 이거 다시 닦지 말라는 거라. 이게 여러분 어린아이의 초보입니다. 마지막에 뭡니까?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도 초보입니다. 초보. 근데 이것도 모르는 거라. 예수 믿으면 전부 다 천국 가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라.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 때입니다. 근데 기억하실 것은 이것이 영원하지 않는 거라.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받을 만한 때지만 모든 사람이 이 시간에 영원히 오는 것은 아닌 거라. 때가 옵니다. 때가 오면 끝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까도 히브리서 4장 말씀 봤지만 뭘 두려워하라고 해요? 천국 갈 약속이 남아있는데 지옥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라.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가지고 광야에서 전부 다 죽었던 것처럼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이웃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매일 피차 고민하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 있습니다. 한번 보십니다. 누가복음 16장 보십니다. 19절 보십니다. 이거 이야기 아닙니다. 이거 예수님이 거지 이름이 나사로가 분명히 딱 말씀했습니다. 이거는 이런 비유가 아닙니다. 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벼슬을 입고 날마다 호호를 연락하는데 나사로는 이름한 거지가 흔들하들며 그 부자 대문에 누워 부자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 하며 심지어 개들과 와서 그 흔들을 할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람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엄부에서 고통 중에 외친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람 얘기하지. 24절. 걔도 강조 한몫 말입니다. 한방 해가지고 혀 좀 서늘하게 달라는 거라. 여러분 지옥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옥 갔다 나왔는데 그 열기 때문에 이 눈알이 불타는 석탄 같고 입이 타고 갈라지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다 하지. 여러분 저희 집에 우리 하나님이 그런 집을 주셔가지고 벽난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 되면 불 때거든요. 그런데 손님 올 때는 난방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산에 나무를 쪼우다가 불 때면 돈이 안 듭니다. 그래서 운동 삼아 불을 떼는데 손님 오면 좀 많이 떼거든요. 많이 떼면 앞에 못 갑니다. 뜨거워서. 그 장작집이 요거 몇 개였다고 뜨거워가지고 앞에 못 가는 거라. 지옥불에 들어가면 골 때릴 겁니다. 지옥불 보통이 아닙니다. 저는 그 불 볼 때마다 어쩌다 저는 안 들어가야지 내가. 저는 안 들어가야지. 제가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랍니까?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근데 불 속에 구더기도 있고 벌레도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라.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데 영원히. 꺼지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지옥까지 안 들어 조심해라는 거라. 예수님이. 그런데 이 부자가 엄부에 지옥불에 들어가지고 고통받지. 그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25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거지는 위로받고 니는 영원히 고민받을 것이라 말하는 거라. 기가십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이 땅의 삶을 평가해가지고 바로 여러분 해결됩니다. 바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나사로는 죽으니까 천사가 안아서 천국 들어갔대요. 그런데 부자는 기록 안 됐지만 저승사자가 와서 데려가는 거라. 그러니까 지옥이 처였습니다. 지옥이. 이거 생각하라며 여러분. 그리고 부자가 지옥불 속에서 뭐 생각한다고 해? 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주님의 법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마음대로 잘 먹고 잘 사다가 내가 지옥 가게 됐는가? 이걸 영원히 기억하고 네가 벌을 받으라 얘기하는 거라. 여러분 어느 분이 지옥 갔는데 머리에 벌레가 많대요. 벌레가 끊임없이 고통받게 하는데 벌레가 뭔가 보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생각을 그대로 남겨두게 하시는 거라. 지옥불 속에서 고통받을 때에 내가 뭐 때문에 고통받는가? 이 땅에 여러분 사람이 모두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불 맞추거든요. 불 온도는 다 다릅니다. 왜요? 사람마다 행위가 다 다르거든. 그런데 자기가 고통받고 있을 때 자기가 뭐를 하냐? 내가 그때 이 땅에 있을 때 무슨 죄 때문에 이것 받았지? 무슨 죄 때문에? 이 기억이 영원히 가면 영원히 갑니다. 영원히 여러분. 한 번 들어가면 못 놉니다. 장난스럽게 들리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천국 가는 거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예수님 복가시는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라.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거라. 내가 지금 뭔 짓 하고 있는지, 내가 천국 갈 짓을 하고 있는지, 지옥 갈 짓을 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누가 해?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땅에 잘못 살면 딱 죽지. 누구는 천사가 들어가지만 누구는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지옥에 바로 채워집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 이 고민이 시작되는 거라.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물 한 사발만 주셔서 좀 마시게, 그런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손가락에 한 방울만 찧어가지고 그거 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한 방울만, 한 방울, 여러분.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거든. 오늘 계속 감동이 잘 안 오면 어떻게 하라고 해? 집에 갇혀가지고 가스레인지 제일 높게 틀어놓고 손을 대다 10초만.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큰 고통이 뭔가 하면 그 화상 입을 때 오는 고통이라거든요. 화상 입으면 그 열독이 몸에 퍼질 때 그 아픈 것은 해결할 방법이 없대요, 해결할 방법. 그러니까 제일 고통받는 아픔 중에 하나가 고통이 화상 입을 때 오는 고통이라거든요. 그런데 지옥불에 들어가면 이 땅에 있을 때 남에게 해끼신 거 전부 다 계산 다 됐다가 남 시름 소리 고통받는 거 전부 다 계산 다 됐다가 지옥 들어가면 그 계산된 만큼 이제 고통 시작됩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그리고 예수님이 천년 왕국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백보자 심판하시면 그것도 잡니까? 그때는 신령한 몸을 입는 거라. 지금은 몸은 땅에 묻어두고 전부 다 영혼만 가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신령한 몸을 입고 감각 다 있습니다. 신령한 몸 가지고 이제는 지옥 불에 들어가는 거라. 음부 불이 아니고 지옥 불에 들어갑니다. 그때는 몸까지 만들어서 고통받거든요. 어느 화가가 예수님이 지옥을 보고 난 다음에 그걸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사람들 홍보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어느 사람은 얼굴에 한 틈 없이 바늘로 다 찍어놨어요. 여러분, 하나만 찔러도 아플 건데 그걸 다 박아놨는 거라. 이 무슨 죄입니까? 물어보니 하나님 돈을 마치 지 돈 인양 훔치고 마음대로 쓴 사람 반 형벌이 얼굴에 전체 못을 다 박았습니다. 가늠했던 여자가 죽었습니다. 옷이 없는 거라. 벌고 갔는데 큰 구렁이가, 굉장히 굵은 구렁이가 여자 엄부소로 들어가대요. 왜? 거짓하다가 망했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그 형벌을 받는 거라. 심는 대로 행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장난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예수님 뭐라고 해? 항상 기대는 거야, 항상. 그 붙잡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깨어서, 정신을 차려서, 건설해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시 없어서 고백할 수 있도록 자기 인생을 만들어 가라 하시는 거라. 여러분, 2014년도 진미대, 2014년도 해가 뜨는 거라.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시간 주시거든. 이 부자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간 끝났습니다. 게임 오버. 그리 끝인 거라. 우리는 2013년도를 이제 마무리하고 지나가지만 14년도 새로 주시거든. 이게 얼마나 보인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최고 자비는 시간입니다. 시간. 왜요? 주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경고하신 여기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이게 자비입니다. 자비. 왜 크게 아멘 안 하세요? 시간이 자비라니까, 여러분. 2014년도가 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라니까. 올해 깨닫지 못하고 지옥 가게 만든 모든 죄를 돌이켜서 주님 만나 준비하게 만드는 주님의 자비입니다. 자비. 그거 아세요? 오늘도 지옥의 가장자리 석은 덮개래요. 그거 지나가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지고 계시는 거라. 놓으면 끝입니다. 끝.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의미인가? 아무 의미가 없으면 없어지지만 어떤 의미처럼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2013년도 어떻게 보냈는가? 그리고 예수님께 경고하신 거,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못 들어갈까? 이거 두려워합니다. 내뿐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까지.
여러분, 남편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가족 가운데 누구라도 지옥 들어갈까? 이거 남편이 책임져야 됩니다. 왜요? 가정의 제사장이거든. 여러분, 우리 갈래 목사님 유나가 교회 와가지고 은혜를 받더만은 애들 만화영화 보면 엄마 저 지옥에서 나왔잖아. 근데 애가 안 믿어 여러분. 애들 문화 속에 있는 그 영적인 파장을 애들이 안다니까. 저건 마귀에서 놓은 거고 저거는 지옥에서 놓은 거고 그래서 저건 보면 안 되고 애들도 다 구별해. 애들도. 유나가 지금 몇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나도 스스로 조심할 수 있는 감각이 있는 거라. 그런데 때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죄 가운데 있지. 여기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시간은 계속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오면 그냥 척컷 하면 그냥 끌려가야 되는 거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천사가 와서 데려가겠지만 여러분 천사가 데려갈 사람은 죽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요? 죽음 앞에 두려워할 수 있는 인생을 안 살았거든. 전부 다 회개했고 예수님 말씀대로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 받을 때마다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에 지키기 위해서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정신 차려서 건실하고 그런 삶을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울 것이 별로 없는 거라. 두려울 것이.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종교가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 사망에 매여 종도로 타는 이 죽음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이거. 제 인생이 변해야 그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인생이 안 변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 어떤 방법으로 어떤 지혜를 짜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방법에는 없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 보십니다. 젊을 때 은혜 받는 게 좋은 거라. 왜요? 야들야들하거든. 나이 들어가면 강박해가지고 제가 그 부산대 그 중환자실에 한번 신방 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내가 기도한 대로 따라하고 아멘 못하니까 힘을 주라. 그리고 회개라. 그래 마지막 고비 넘기고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에 힘을 주는 거라. 그 노는데 옆에 빠꽁머리 깎은 어떤 그 자매님이 기도 좀 해달라요. 그러니까 닭똥 같은 눈물 탁 돌리고 내일 내 종양 수술 받는다는 거라. 근데 내일 이제 살찌 죽을지 내일 판가름 난대요. 근데 눈물 탁 돌린 거라. 그래서 완전 밥 아닙니까 밥. 그래서 막 그 중환자실에다 대놓고 봉헌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라. 예수를 안 믿는데 기도만 좀 해달라요. 네 안 믿으면 소용이 없다. 응? 믿어야 효과 본다. 끝까지 안 해요. 끝까지. 예수님 뭐랍니까? 믿고 순종하면 구원받을 것이요. 안 믿으면 정죄받습니다. 어느 노인네가 그 전도를 갔는데 다 죽어가면서 전도하는데 나 안 믿을 거야. 어렵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야들야들할 때 말씀 받으십시오. 그때가 복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의 책 밤마다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 사무엘아 사울은 끝났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기도하지 마라. 응답 안 된다. 끝났다. 내일 기름 들고 다윗에 기름 부어라. 세왕 세워라. 여러분 그때 사울은 모릅니다. 그때 사무엘은 그 사울은 끝났다는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무엘의 기도가 땅에 떨어진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거든. 그런 사무엘의 기도도 안 되는 거다. 왜? 끝났거든. 여러분 양심이 화해받은 사람은 말씀이 물이 들어가도 형들 변경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말씀에 물이 들어올 때에 영혼의 모습을 바꾸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복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받을 때가 은혜 받을 때가 늘 오는 것은 아닌 거라. 그래서 자기 영적 상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주님 오시면 진짜 내가 천국 갈 수 있을지 천국 갈 수 없을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보십니다.
44절 보십니다. 자,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여러분, AD 70년에 그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그때를 지금 예언하고 있거든요. 예언하는데, 자, 시간 때문에 44절 봅니다.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네 가운데 네 자식을 땅에 메어쳐서 죽게 만들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공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게 여러분, 이 경고받는 날이 없는 거라. 공고받는 여러분, 그건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전부 다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졸지에 저는 멸망을 다들 졸지에. 그러므로 때를 따라 하나님 인도를 받는데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예수님의 믿지 않는 죄 그리고 모든 죄를 우리 가운데 책망하십니다. 네가 뭐 잘못됐다 회개케 하십니다. 누가? 성령께서. 성령에도 역사하시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성령에도 역사하십니까? 뭐니 해도 기도만 한 게 없거든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흠뻑 젖어가지고 그분의 모든 은혜를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깨어있을 때 특별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하는 분 각오하셔야 합니다. 지옥과를 각오하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 듣는 분 가운데 기도가 없는 분들은 딱 지옥과를 각오해야 됩니다. 왜요? 기도 없이 이 땅에서 깨어있게 되고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예수님 뭐랍니까? 깨어서 기도하라.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러는 거라. 돈 보면 시험 들고 남 살던 거 보면 시험 들고 남 추진 거 보면 시험 들고 온갖 시험에 들어올 때에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놓은 사람은 시험이 올 때 시험이 안 드는 거라. 그런데 기도 없는 사람은요, 마음은 원이지 몸이 안 따라갑니다. 몸이 안 따라간다니까. 인사합니다. 기도 없으면 몸이 안 따라갑니다. 몸이 안 따라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밤마다 기도 안 하냐? 우리가 또라이입니까, 어디에? 우리 뭐 실줄 몰라서 밤마다 기도합니까, 어디에? 왜요? 그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 천국 보낼 길이 있다면 제가 다 할 겁니다. 근데 말씀 기도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라. 말씀 기도 외에는. 말씀 기도를 통해서 깨어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주님을 따라가게 될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십니다. 시편 32편 보십니다. 시간 때문에 마치고 5예배 때 개수하겠습니다. 시편 32편 봅니다. 1절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회개 기도할 때에. 그래서 복입니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왜요? 또 회개 나왔거든. 정죄 당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내가 토들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며 내 뼈가 쇠했도다. 주의 손이 주여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야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영혼이 편치 뭐하는 거라. 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하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회개하지. 홍수 와도 넘어가는 거라. 왜요? 주님이 홍수 타고 오시거든. 그러니까 회개하고 경건한 자에게는 홍수가 못 미친대요. 그래서 말씀 깨닫고 회개하실 때에 회개할 때마다 귀를 타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주님과 관계를 맺어가면
어떤 홍수, 죽음의 홍수도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understand? 오늘 말씀을 듬뿍 준비해왔는데 거의 3분의 1도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왜 13년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을 맞이하고 기념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님 못 만난 사람들, 회개하면서, 회개할 때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회개함으로 여러분 영혼의 평강이 있고 이 땅의 인생에 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주님이 오실 때 주님 만날 준비를 하셔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understand? 13년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사셨는가? 어떻게 지내왔는가? 그리고 주님의 자비로 남은 시간 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